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3장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퀴즈를 풀고 성경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도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던 애쓰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잘 읽으셨죠? 잘 보셨을 텐데 딱 이렇게 어떻게 의도적으로 조금 나누는 과정 속에 제가 의도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이 1장부터 12장까지를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인데 총 7가지 표적을 쭉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변증하고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소망으로 붙잡고 견뎌라, 이게 표적의 책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신학적으로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이. 그럼 영광의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목적을 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두 번째는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근데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는 뭐냐면, 어쨌든 유대인의 박해 가운데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고생하고 있는 그리스도파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배교하지 말고 견뎌라. 그러면 우리가 소망으로 붙잡을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쭉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믿는 것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진짜 저 밑바닥으로 하고 힘들어지면 그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죠. 더 우리에게 좀 더 눈에 보이는, 좀 더 객관적이고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게 돼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21장까지 이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의 지금 현재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의 고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처음부터 영광의 자리에 계셨느냐? 그게 아니라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금 힘들고 고난을 당함으로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고 견디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인데, 그래도 좀 더 눈에 구체적인 거를 우리는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땡땡하라. 뭘까요? 정답은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요, 힘들어요. 진짜 힘든데 예수님께서 이 13장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뭐를 하시냐면 세족식을 해주세요. 서로 섬김의 모습을, 섬김의 본 사랑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심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을 가르치는데 뭐냐면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든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서 서로 돌아봐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는 그게 첫 번째가 그게 담겨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나에게 소망인 걸 아는데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소망의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위로를 얻어라. 서로 사랑해라가 이제 첫 번째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랑 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가 우리의 또 요상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땡땡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정답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재밌는 것은 13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서 견뎌라.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너무 힘든데요. 그래서 내가 가면, 내가 여기 있으면 성령님이 올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좋은 것을 거처를 예배해 두고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좋은 분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장장 14, 15, 16장의 3장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할 테니까 너희가 그분의 위로와, 보혜사라는 의미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헬라어. 그분은 초청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뭐 깨닫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많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냥 역할로만 따지면 가장 바쁜 분이 이제 성령님이신데, 그 중에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초청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가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낸 구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하겠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임마누엘의 개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개념이 보혜사를 통해서 계속돼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라는 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 약속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14, 15, 16장에 이르러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결론 3번 문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땡땡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정답은 평안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잘 읽어보세요. 14장 13장에서 이제 서로 사랑해서 견뎌라라고 말하고 보혜사를 보내준다. 14, 15, 16장까지 쭉 이야기했을 때 14, 15, 10 보혜사에 관한 마지막 결론 구절이 지금 이 구절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견뎌라, 힘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가 힘든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한가요? 네, 이러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할 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아무한테나 부탁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나의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나보다 좀 영빨이 있고 또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간구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점점점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전도사님보다는 목사님보다는 담임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줄 분을 우리는 찾아요. 중보 기도가 필요한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17장에 자, 한번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땡땡 높게 하옵소서. 정답은 뭐죠?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의 아주 표본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 장면이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죠. 그것도 기도의 표본이고 이것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간구해 이런 건데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글이 있는데 뭐냐면 아빠한테 딸이 카톡을 보내요. 그런데 아빠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아빵이라고 불러요. 아빵 이렇게 콧소리가 들어간 거죠. 아빵 이렇게 아빠를 불렀을 뿐인데 그 돌아오는 아버지의 카톡 답변이 용돈 필요하니?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알아. 아빵을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빵이 무슨 빵이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호주머니 빵빵? 그래서 뭐냐면 뭔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그런 아주 그 빌드업이 잘 돼 있는 카톡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제 대제사장적 기도,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이제 쭉 하시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6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 거룩함을 위한 기도를 쭉 하시고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20절부터 26절까지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이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가 여기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기적 같은 이 결과는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 덕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곧 앞으로 환난당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하여 서로 사랑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시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겠다. 이 내용이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 위로의 메시지가 가득 담긴 책이 요한복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문제.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땡땡 하느냐 하시니 정답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배에 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저기 예수님 아니야? 하고 딱 발견했을 때 베드로가 먼저 물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총 몇 번 물으시죠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세요. 문제에 나와 있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은 용서를 위한 질문이에요. 네.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아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라고 해요. 이
과정을 3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퀴즈에 굳이 3번째 이르시되를 문제로 낸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는 이 한글 성경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물으실 때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가페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필레오 합니다라고. 약간 사람과의 우정의 그런 수준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셨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약간 필레오 이 정도가 되는 거죠. 2번째 물을 때도 내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으세요. 부담감이 또 생기는데 또 필레오 합니다 대답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3번째 물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그거 됐다. 이런. 우리의 사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뭘 아둥바둥하고 애를 쓰고 뭐 내 걸 막 다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아가페? 겁내 부담스럽다. 아가페? 필레오. 그래 필레오는 나는. 그렇게 예수님이 3번째 질문을 할 때는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내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 친구면 됐다. 네, 내가 필레오 합니다. 이 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늘 손해보는 사랑인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쩔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다 주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조그만 겨자씨 안 할 만한 그런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문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땡땡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답은 증인입니다. 증인.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내가 너무 바쁘면 이 1장 8절만 읽으면 사도행전이 끝이에요. 내가 너무 바쁘면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이 모든 내용을 딱 요약하고 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제자들과 오순절에 성령 충만해진 성령이 임재하는 모습,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했을 때 몇 명이 들어오죠? 5,000명이 들어오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엄청난 그 영적인 권위 있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데 과연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이었을지. 그 다음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돼요. 그 다음에 복음의 확장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되죠?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8장 1절에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쭉쭉쭉 이제 빌립에 의해서 전파되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을 베풀고 네. 쭉쭉쭉 전파되다가 이제 베드로의 거의 마지막 그 사역 고넬료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 첫 이야기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13장부터는 12장부터 사도 바울이 11장인가 안디옥에 바나바와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을 전초 기준으로 해서 1차, 2차, 3차 13장인가요? 네, 13장부터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안디옥까지 다 돌아오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로마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이 복음이 예루살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된지 증거와 그 증인이 되어 온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이게 퀴즈에서 설명,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이제 설교했을 때 3,000명, 뭐 5,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그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다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유월절에 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거든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6월절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예루살렘 밖에서 모인 사람들은 엄청 많거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역해서 따라왔던 그 무리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허무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든지 어쨌든 이 뭔가 스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죽어버리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6월절 명절 끝나고 다 집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50일 뒤 오순절 마가의 다락 오순절날 다시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 옛날 이야기 하겠죠. 그때 예수님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녹아내리는 거죠. 아, 우리가 희망으로 품었던 그 예수님이 그렇구나 이 과정을 다 듣게 됐을 때 사람들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여 각각 죄사함을 얻어라.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가 딱 끝났을 때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끝나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뭔가 사부작사부작하고 더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그 제자들이 되는 그 과정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3,000명, 5,000명, 또 지금 8,000명 정도가 있고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7번 문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한마음 한뜻이 되어 2번 성령이 충만하여 3번 늘 찬양이 넘치며 4번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정답은 3번이죠. 물론 늘 찬양은 했을 거지만 이제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 아니니까 3번인데 초대교회 모습이 모이기를 힘쓰며 모이면 떡을 서로 나누며 자기 소유를 각각 나누면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외에 자신의 생업들이 예루살렘 밖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지금 여기 남아있거든요. 직장이 없는 게 삶의 터전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가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 제자가 되기 힘쓰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있던 예루살렘을 터전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놓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되기 다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떡을 떼고 나누는 이 모습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명,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5장 가면은 구브로 사람 레위인 누구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다 내놓는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좀 절반만 내렸다가 죽는 그 일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나누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8번 문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쵸? 많죠. 엄청 많아졌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땡땡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정답은 구제. 구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할 때는 이 6장 이 구절을 보고, 아, 이놈의 옆에 애들이 집안을 돌보지 않고 맨날 교회 가가지고 이런 구절로 알고 있었거든요. 오해였어요.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냐면 예루살렘 밖에서 들어온 유대인들, 삶의 터전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면 약간 이방 느낌이 나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원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누고 서로를 통용하잖아요. 통용을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뭐 100명이면 100명 다 부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원래부터 도움이 필요한,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구제 명단을 쭉 하는데 여기다가 정답은 구제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딱 두 단어만 넣으면 아주 명확해져요. 구제 명단이라고 적어보세요. 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져요. 더 많아지고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점점 제자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더 자기 것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돕고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의 뭐 도움이 필요한 구제 필요한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 명단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처음에 빠졌을 때는 실수였겠지, 뭔가 착오가 누적했겠지, 우리 베드로와 사도들이 바쁘니까 그랬겠지 했는데 이건 하루 이틀에 밥이요? 소중합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점점 이 은혜 받고 말씀 배우고 나는 너무 좋은데 이게 하루 이틀 1년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고 하니까 일부러 누락시킨 거 아니야? 약간, 그쵸? 어찌 보면은 여기는 굴러온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힌 돌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온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텃세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못한 사도들이 무엇을 선택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거에 전념해야 하니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뽑읍시다. 그래서 7집사가 세워집니다. 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쵸? 그 피택자들, 항존직들이 이때 뽑히는 거예요. 대박은 이 뽑힌 7명이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네,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뭔가 박힌 돌, 굴러인들, 뭐 이런 말 흔히 말하면 교회 고인물들이 아니라 새롭게 들어온 누구들이 이 안에서 은혜 받고 하나의 공동체성을 띠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들이 직분을 담당하고 봉사를 하게 됐다. 뭐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 네. 오늘날 모든 교회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끼리끼리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끼리끼리는 코끼리와 코끼리가 서로 싸우다가 코가 서로 빠지면 그게 끼리끼리인데, 교회 자꾸 끼리끼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죄송해요. 너무 제 밤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초대교회에 7집사들이 세워졌다. 뭐 이 배경을 잘 알고 읽으면은 사도행전이 또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더 재밌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근데 스데반과 이 7집사들이 단순히 행정 업무,
구제사역 이게 인원 명단 체크 이것만 하냐? 아니에요.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7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구약 성경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기까지 설교를 어마어마하게 길게 합니다. 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9번 문제. 사도행전 9장이 아니죠. 사도행전 7장일 겁니다. 그래서 그랬군요. 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누구의 발 앞에 두었나요? 7장에 8장 7장에 네, 7장 마지막 절에 사울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사울. 네. 사울 앞에 두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쭉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성전이 뭐가 중요하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 우리 성전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쭉 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 모독은 어마어마해요. 율법을 어기는 것, 성전을 모독하는 것, 이거 하나님 자체를 부정한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거의 성전 모독죄에 걸려서 이 유대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긴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쉽게 돌로 칠 수 없어요. 누군가를 죽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러면 한 명씩 돌을 던집니다. 그 스데반이 맞고 이게 점점 체력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상처가 심해지다가 마지막에 목숨을 끊는 돌을 던진 사람은 사람을 생명을 해했으니까 율법이에요. 그 사람은 또 죽여야 되느냐? 그런데 뭐냐면은 사울 앞에 옷을 벗어서 두었다는 건 뭐냐면 사울이 스데반을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성전 모독을 한 저 사람을 돌로 쳐라. 내가 보증한다. 내가 당신 이 모든 죄가 내가 다 뒤집어 쓸 테니까 저 사람을 돌로 쳐라. 고발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그걸로 옷을 사울 앞에 벗어놓고 돌로 던진. 사울은 그럼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쉽지 않죠. 사람을 이렇게 뭐냐면 사울은요. 첫 번째 어떤 열정이 있으면 이게 사울이 한 행동이 미화되거나 정당성을 주려는 게 아니라 사울은 애초부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싶었던 열망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그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나중에 9장에서 어떻게 되죠? 직접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살기가 등등했다고 해요. 그 정도 열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싶었던 그 엄청난 열망이 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구를 만나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딱 보고 눈이 멀고 누구십니까? 내가 나를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나요? 예수다 했을 때 이 사람이 획 돌죠. 네, 사울이 획 돌아요. 회심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많은 성경을 쓰고 어떻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이 사람의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이 열심이 진짜 탁월했던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향만 바꿔주시고. 그럼 우리는 일단은 방향은 맞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열심. 그렇죠. 열정.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일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0번 문제.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 고소장을 받아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 추격을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정성도 진정성이지만 저 게임에 넘어가서 그래요? 하면 나와. 잡아. 색출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서 이제 눈을 띄고 했던 이거 있지만 아무도 사울이 복음을 전파자로서 그렇게 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의 보증이 필요하죠. 이 사람이 진짜 회심했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누군가의 보증이 필요해요. 믿을 만한.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나바. 바 아들, 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증하고 사람을 이런 탁월한. 사울 입장에서는 바나바는 평생 같이 가고 싶은 그런 인물이에요.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를 사람들이 믿었고 바나바가 보증하니까 사울도 그때부터 함께 열심히 사역하면서 결국은 바나바와 더불어 사울도 사도라 칭함을 얻게 되는 아주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퀴즈만 놓고 제가 일단은 사도행전에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퀴즈 풀고 설명 들으시고 한번 성경책을 다시 읽어보면 조금은 더 꿰어지는 아주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깨닫는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